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하나님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속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늘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이름이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의 복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바르게 안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 속에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을 바르게 알면은 복음으로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결론이 나옵니다. 뭐 결론이 나오죠? 복음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 어떤 상황, 사건, 문제 속에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답을 못 얻었거나 결론이 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오늘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결론 나서 어떤 환경과 어떤 경우에도 뭐가 없다고요? 이유가 없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 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늘 뭐죠? 그냥 구원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 말을 듣고 참고만 하시고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은 참고만 하시고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틀렸다는 것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애 쳐다보지 말고 말씀 집중하세요. 뭘 애들 쳐다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쳐다보지 말라는 애도 또 쳐다봐요. 참 여러분들 체질이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흑암의 권세에 속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내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거기다 인용하고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시작을 뭘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라고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듣습니다. 그럼 왜 그 말을 자꾸 할까요?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할까요? 렘넌트 7명. 그걸 그냥 렘넌트 7명 하면은 그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렘넌트 7명이 붙잡고 렘넌트 7명이 잡은 언약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렘넌트 7명과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 핵심입니다. 반대로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거는 구원받고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고, 구원은 받았지만 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두 번째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뭐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것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택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는 말을 내가 10년을 얘기하고, 지난주, 지지난주 또 얘기하고, 2주를 얘기하고,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라고, 오늘은 뭔 말씀을 정리하라고 그러죠? 전도에 대한 정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헷갈리고 막 이거 들으면 막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가지수 세다가 아무것도 정리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의 정확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면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정리 딱 하세요. 근데 그걸 안 하는지 다 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자 정리만 하고 있지. 그게 글자 정리가 아니고 그 안에 내용,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뭐냐? 그 능력이, 그 내용이 실제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7명을 했는데는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안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지? 노력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지는 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로 하고, 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뭐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는 거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주일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밥도 해야 될 것이고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세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 하면서도 모든 마음과 생각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늘 뭐죠? 세상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꽉 내 머리와 마음과 생각이 이게 꽉 차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를 주옵소서 싹 다 내려놓고 고민도 걱정도 근심도 모든 것도 싹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중심이 될 때에 자세가 바르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요. 모든 게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을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찬송과 감사해서 찬송 하나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기쁨이 막 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찬양 들은 걸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상 노래 부르는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세란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자세. 그 자세만 가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바꾼 거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교회를 가게 만들었다니까요. 가게 만들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죽으시고 부활해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동시에 팍 부딪히는 거예요. 요게 뭐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어서 외워서 막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평생 가도 안 바뀌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마다 그런 말씀에 뭐가요? 마음의 부딪힘이 있어야 이제는 거기에서 뭐가 변하느냐? 생각이 변화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요. 이거를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어질까요?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거를 보고 재창조된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뭐죠? 그냥 말씀을 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뭐냐?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바뀌어진다니까요. 왜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에 날서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내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나에 부딪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가? 그게 안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이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외우는 말씀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아이, 그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나니까 머리에 깨닫고 마음에, 그런 일이요? 이렇게 딱 부딪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남자를 손목도 한 번 안 잡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마리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탁 생각에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렇다면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받아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요? 말씀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한 거라고 이게?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뭔 역사가? 잉태하느냐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외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그거를 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부딪히면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바뀌어져야지 이게 여러분이 뭐가 바뀌어져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어지는 것은 그거는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말씀이 부딪힐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속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죠? 정확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라. 정리하고 있습니까? 계속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딱 해서 그걸 갖고 와서 한번 토론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들끼리 이 포럼 좀 하세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왜 세워놨습니까? 이거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중직자 왜 세워놨죠? 이거 해야 이 중직자가 살아야만 여러분들 누가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포럼을 통해서 그냥 아니고 포럼을 통해서 이게 살아야 강해가 살고 강혁이가 살고 세인이가 살고 지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절대로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237 나라의 빈 곳의 영적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영적 의사예요. 말만 영적 의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죠? 영적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내가 지난 월요일 날 말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모 교회에서 장로를 19명을 세운다 그래서 고시부에 가서 이제 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그 복음만 잘 전하는 이 목사인데도. 구원이 뭐냐? 어? 하나님이 널 어떻게 봤냐? 그러면 팀 사역이 뭐냐? 포럼이 뭐냐? 내가 주어진 주제가 그거예요. 포럼이 뭐냐? 다락방 포럼을 어떻게 하느냐? 팀 사역 포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 주제예요.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뭐 똑같이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대교회도 이것만 되면은 다 끝나는데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포럼이라는 것은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배경을 알고 그냥 요것만 읽지 말고 잘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성경만 줄줄 읽어봐야 여러분들 스토리는 다 알아요. 아,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근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200독 하고 300독 했어요.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읽어서 뭐 하는데요.
읽으면 뭐라죠?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게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역사가 없으면 전부 다 헛일이에요. 헛고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능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걸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성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이걸 가지고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이야.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10년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이해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설명을 잠시 내가 해드릴게요. 자,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이 다예요. 그러면은 왜 오셨느냐고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다 해결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오셨다는 얘기, 그거를 해결할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행전은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요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4장까지 그 내용, 그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그럼 오셔서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처녀의 몸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왔죠?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얘기가 누가복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1장서부터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똑같이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요. 예수님은 누구죠? 빛이요. 생명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데오빌로에게 총독이잖아요, 그 당시에. 자,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속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똑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부터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행한 거, 가르친 거, 모든 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게 이거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자, 여러분들 이걸 잘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세상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 있다는 말은 사탄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그 영안을 넣고 이렇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세상 나라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말이 뭐냐? 마귀의 나라의 반대말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적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가서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원을 정말로 받은 사람, 구원을 아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뭘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라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말씀을 해가지고 말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막 전해주니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뭐죠? 내가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증인으로서 나의 증거가 있으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뭐라고요? 증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는 뭘 하죠? 내가 뭐 말을 잘해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부 오해, 전도를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와 있으면 그거 뭐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내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 실력으로 이거는 세상에서 배운 실력으로 했잖아요. 이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해주러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의 능력이 내게 와 있어.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런 사람이었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됐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끄집어냈어.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줬어. 이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김진웅 성도는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 막 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병이 났고 그게 아니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뭔 증인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증인이에요. 이 전도를 오해하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 전도만 하면은 전도 이렇게 나오면은 뭐죠? 말을 안 하지만은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 사람은 뭘 모른다는 얘기죠? 복음이 이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얘기예요. 복음이 이해되는다는 말은 전도가 이해됐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이해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가 이해됐다는 말은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해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는 말은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었네. 이럴 수밖에 없었네.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에 이해된 거, 복음을 정리하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어 운명 속에서 원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었네.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로 죽게 하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왜? 모르니까.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나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여기서 끄집어냈구나. 이게 뭐라고요? 요거 아는 거를 보고 복음 이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여기서 뽑아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자고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참 선지자. 요거를 다른 말로 뭐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한 예수다.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처음에는 잘 몰랐더라도 교회 다닌 지 아무리 여러분들 근성으로 다녀 3년만 하면 이 말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무리 근성으로 댕겨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영접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 약속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안 계신 데가 없어. 그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걸 보고 말씀 정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정리는 뭘 복잡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면 못하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식이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 배운 거 가지고 교회 와서 그거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 정리하면 아멘이 아니라 이걸 돼야 된다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이게 되시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이분은 창조주요.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만왕의 왕신 사단의 권세를 이끌 싶은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러면 가는 데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거 안 믿으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라고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이 죄 가운데 저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다는 건 뭐세요? 생각의 짐, 마음의 죄짐을 지는 거예요. 생각에 복잡한 거나 염려, 불안, 이게 짐진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싹 없어진다니까. 빛이 들어왔는데 알아들으십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망할 짓을 해도 망할 수가 없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면접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장로가 될 사람인데. 우리 교인이 중요해.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전부 젊은 친구들이 다 장로 됐어요. 30대 초반, 중반, 91년생, 또 93년생, 기억한 게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한 70대인 사람이 저기 장로 이게 임직 받더라고. 보세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야. 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구원이라는 것은 장로가 이거 모르면은 평생 고생한다. 맨날 그 얘기 아니라 너. 19명을 내가 18명을 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볼 때에 너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는 거야. 그래서 너를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면 이게 왜 안 믿어지냐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그거 복음을 정리 좀 하시라니까. 우리 교회 이거 10년을 얘기했는데도 그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돈보다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비밀입니다.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말만 하지 말고, 일단은 말인 따라 하시라. 1번은 말인 따라 하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말인 따라 계속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본다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아니,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 힘도 없고 왜 그래? 이제 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해봤어야지. 어떤 생각이 들겠어? 조진 집사, 어떤 생각이 들겠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겠어? 얼굴이 확 끝나요. 아이고, 이게 내가 뭐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네?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그래, 느껴지겠어, 안 느껴지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야, 내가 이거 뭐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땀이 부쩍 날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따위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주 막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 장로가 그래? 권사가 그래? 이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땀이 바짝 나야 돼요. 등이 오싹해지고 땀이 확 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 사람은 그 구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왔구나. 이제 내가 사람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상황을 볼 때도, 뭐를 볼 때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지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포장하고 속여서 그래놓고도 양심이 찔리다. 그때만 넘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이고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들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바르십니다. 아이고 이러면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귀가 갖다 주는 소리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는가. 이게 같은 거라니까요. 좋은 것만 아내가 하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끝이야. 이거만 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 주십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걸 보고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해되고 깨달아진 겁니다. 요게 요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상태가 이거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걸 모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무응답이 그게 응답이에요. 뭔 말이 알아들으십니까? 오늘 이게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영적 상태가 돼야 자,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의 1번입니다. 그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정은영 장로가 기도를 했는데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면 좋은 거예요. 다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 진짜 알면은 감사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를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부터 먼저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 상태는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정리된 걸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상태가 됐는데 항상 여기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내용을 머리에 항상 갖고 있어라. 그 내용과 의미 항상 갖고 있으면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로만 따로따로 하지. 이해가 갑니까? 마음에 있는 게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있는 게 마음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머리에나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과 이런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담기면 다른 게 담겨 있는 상태 가지고 기도 아무리 예수 이름에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아들이 담기고 딸이 담기고 돈이 담기고 육신이 생각과 이게 달고 아무리 우리 아들 해줬고 기도할 때 우리 아들 해줘요. 그건 다 상태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내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갑니까?
이 상태부터 만드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딱 되어지면은 그 상태 된 게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 이해가 갑니까? 그럼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구나.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응답이라 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가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암 치료된 것보다, 죽을 병이 치유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말로 함께가 아니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이에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정리하는 게 영적 상태부터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준비한 거를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면 뭐하고 통하죠? 자, 하늘 보좌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걸 보고 기도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지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집중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가지고 서로 포럼 좀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 이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게 증거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오늘 13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해결자, 해답.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누려지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모든 걸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데마다 뭐가 되죠? 이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말씀의 증인, 이 축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전도. 말이 따라 또 이게 알아들으면 말이 따라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라. 정리만 글자로만 하지 말고 노트만 해놓지 말고 그걸 생각해서 이렇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죠? 복음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될 때에 바로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복음에 집중한 거잖아요. 이 복음에 집중을 하면 이제 정리가 딱 된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거라니까. 그냥 기다린 거 아니고 말씀 정리해서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체험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그냥 놀면서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말씀으로 붙잡고 그거를 누리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비밀과 말씀을 누리면서 기다리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될 때까지.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전도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뭐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 답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실제로 내가 체험되고 누려질 때까지 집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집중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자우지가 이게 체험돼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그게 말씀이 사실이 돼야 나에게 뭐가 바뀌어져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보는 게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창조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재창조요. 이걸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오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일성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는데 유일성이 나오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창조가 나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다니까요. 아무데 없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데다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있는 데만 갖다 거기 놔둬서 여러분 이제 살아남는다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10가지 비밀이 이거라니까. 이걸 가지고 보는 거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거기서 해결해달라고 보자고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쳐다보는 건데요. 그럼 그 문제의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위기가 오면은 뭐죠?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게 뭐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자,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 응답,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5가지 확신이 그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삶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안 되면은 우리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희망 없어요. 왜? 장로가 교회 기둥인데요. 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들이 돼야 강혁이라든지 강해라든지 세인이라든지 지호라든지 이런 애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데 누구처럼 만들어요? 똑같이 나 같은 사람 만들면 실패라니까요. 쟤들이 자라면서 보고 뭘 봐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왔다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는 못 나오더라도 이거 알고 이거 좀 누리시기를 주의 선물 축복합니다. 예배도 안 나오시지 이것도 모르는 것 같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면 되는데 내가 이것도 영적인 문제인지 몰라. 진짜 이거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쳐다볼 때마다 뭐죠? 이거 있으면 서로 뭐가 돼? 이게 통한다니까. 그러면 뭐죠? 여러분들도 힘생기고 나도 힘생기고 고생하는 걸 보니까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 자식입니까? 영적인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들은.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늘 지멋대로 가면은, 그러면 다 어른이 보면은 다 보이는데,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 얘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심정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8만 외우지 마시고 그 내용과 의미를 알면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싹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일꾼들을 요거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 모으는 게 미션홈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같은 직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싹 살리는 게 전문교회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그 지역의 모든 허감의 권세를 나 하나로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빛이 비치면 허감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이 5가지가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영적 대사라는 말입니다. 빈 곳이라는 것은 이게 없는 사람이 다 빈 곳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좀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종직자들, 렘넌트들,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밀과 축복과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다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능력을 회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